오르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기쁜 절망이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보사 장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은 손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보는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은 손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영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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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주며 온 세상 주관자임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2절 하나님 열방을 가사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 선포해 예루살렘아 너는 외쳐라 여호와의 영광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 선포해 예루살렘아 너는 외쳐라 여호와의 영광 영원해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이곳에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이곳에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이곳에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이곳에
멋지시리라. 여호와의 영광 선포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외쳐라. 여호와의 영광 영원해.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이곳에 두 손 들고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이곳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12장 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12장 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정작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을 지적인 동의, 쉽게 말하면 생각의 동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감정적 합의, 쉽게 말하면 감정, 마음이 동하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써놓으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만 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믿음으로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1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뭐라고요? 모든 세계가 다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넘어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다음 비행기, 자동차, 빌딩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반드시요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를 만든 사람 누구죠? 라이트 형제죠. 이 라이트 형제는요, 사람이 하늘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805번, 몇 번이요? 805번의 실패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비행기가 결국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이며 사실은 실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이며 사실은 실제다. 자, 두 번째, 세상은 믿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을 주는 출처,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주는 생각들은 어디서 누가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박진영 아시죠? 우리 박진영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참 성공을 쫓아 올라가고 있을 때 문득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노력은 30%였던 것 같고 70%는 하늘의 운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개를 썼는데 그중 하나가 16년간 계속 악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상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왔구나 라는 생각에 그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방향은 맞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뭐라고요? 바로 생각을 주시는 분,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모든 생각과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박진영 씨와 같은 그런 생각과 믿음들을 줄까요? 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자, 뭐라고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필요한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일반적인 은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재밌는 거. 이사야 6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거 한번 되게 잘 보아보세요. 이사야 65장 21절 말씀. 자, 우리 10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 말씀. 자, 1048페이지 이사야 6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이사야 65장은 뭐지요? 바로 사탄이 심판받고 악인이 다 죽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6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로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농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단순히 건축과 농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땅에서 발전된 유익한 과학과 문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도요, 과학과 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과학과 문화를 주신 분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이루신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바로 과학과 모든 문화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줘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일반 은총. 뭐라고요? 일반 은총.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힘이며 실제다. 두 번째, 세상은 믿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우리 정주영 회장 수많은 계획과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한 따라합시다.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자, 우리는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을 수 있게 선물로 구원의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계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믿음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거죠. 믿음 뭐라고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건. 그게 여러분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 믿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를 받은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은총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이 있느냐? 많죠. 우리 그 예를 하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예가 여기 등장해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자, 61페이지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습니다. 혈류증이 뭐죠? 몸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생식기에서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는 출혈, 이런 병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이런 혈류증을요,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 근처에 가면요, 이렇게 돌 맞아 죽는 그런 상황과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와요. 다른 말로 질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 질병과 저주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요? 왠지 저분의 옷자락에만 내가 좀 손을 대도 나을 것 같아라는 생각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상식을 깨버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고 확신 속에 이미 나을 것 같다라는 그 확신 속에 찾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버립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9절 보세요.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손을 대자마자 몸이 질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질병이 없는, 저주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상속받은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
이 여인은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어떻게? 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아멘. 바로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오직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적어두세요. 믿음은 많고 적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인 거지 많고 적음은 없습니다. 나 믿음이 좀 약해요. 저분은 믿음이 좋아요.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은 있고 없고지 많고 적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있으면 반드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말할 것이고 그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은 벌써 이미 믿음을 따라합시다.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생각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왠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음을 선물로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정말 원해요. 하나님이 사실요,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지만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을 자꾸 받지 못할까요? 왜 자꾸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미혹되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0절 써놓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받지 못한 이유는 첫째,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래요. 자,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미혹되어 나의 길, 내가 주는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미혹이 뭘까요? 미혹. 자, 미혹이라는 것은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하는 것 또는 속아서 잘못된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막 갈팡질팡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미혹될까요?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혹되는 경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왜 갈팡질팡하고 왜 자꾸 속고 딴 데로 갈까요? 자, 첫 번째는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사람의 마음이 미혹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신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342페이지. 사람이 미혹되는 첫 번째 이유. 자, 6장 1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미혹돼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미혹됩니다. 자,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모든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족할 수 있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지금 내 마음이 돈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많은 근심이 있어요. 뭐라고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요, 제가 진짜 부자는 안 만나봤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만나보면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일수록 돈의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돈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마음이 미혹돼서 반드시 갈팡질팡하고 근심하게 되고 또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괜찮다. 지금도 감사.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또 재밌는 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도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또 찾아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또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386페이지.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여기서도 나오죠. 뭐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요, 나중에 타락해요. 근데 그 타락한 이유가 바로 뭐냐? 불의의 싹, 그러니까 뇌물, 돈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요, 미혹돼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돈을 너무 사랑하면 미혹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뭐 째째하게 니네 돈 많이 벌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마음에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미혹되고 근심이 많아지고 사람이 뒤틀려져요.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성공 목표가 돈 많이 벌어 성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미혹되는 경우는요. 야고보서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저것만 두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뭐라고요? 사람들이 시험, 이게 어려운 일, 자꾸 고난을 만난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그렇대요. 미혹되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미혹되는 이유는 바로 욕심에 끌린다.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정욕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 자, 우리 안에 여러분 수많은 죄의 욕구가 있죠. 전도서 9장에는요. 이 죄의 욕구를 뭐라고 말하냐 아주 재밌게 표현해요. 미친 마음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에 보면 미친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이상한 욕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말하고 미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욕구와 죄성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것에게 우리가 끌려가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미혹되어서 끌려가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뭐라고요? 고난을 만납니다. 고생해요. 사람이 시험당하는 이유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미혹되면 절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요. 결국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을 쫓다가요. 영혼 육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친 마음, 그 죄의 욕구를요. 여러분 부정하셔야 돼요. 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같이 때리면서 야이씨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367페이지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며 그 믿음을 완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눈에 보여야 바라보지.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요. 원문을 제가 연구해 보면 이 바라보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는 거예요. 자, 뭘 생각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예수님은 사랑이죠. 오래 참으시는 마음, 겸손하시는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책임지시며 희생하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거짓이 없으시고 정의로우심, 또 열정과 성실하심,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 모임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센터 계약할 때요. 월세가 70만 원입니다. 월세만. 관리비도 따로 있죠. 월세가 70만 원인데 원래 부가세를 붙여야 돼요. 7만 원. 부가세 7만 원 붙여야 되는데 이 센터 감사하게 이 건물 회장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어차피 종교 단체들은 이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그냥 이렇게 조금 가라로 쓰면 여러분 7만 원 안 내고 한 달에 7만 원 부가세 안 내고 그냥 거저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생각해서. 그럼 1년이면 84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이게 걸리면요.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저도요. 아끼고 싶죠. 1년에 84만 아끼면 좋죠. 근데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뭔가 이렇게 가라 계약을 만드는 그런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자꾸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재밌는 게요.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요. 저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근데 그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한 거지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쳐다봤을 때 그들이 뭘 느껴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병이 나을 수 있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생각하면요. 믿음이 들어와요. 평소와 같이 에이씨 저 거지 지저분해 피해버리면요. 그런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못 본 채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묵상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쳐다봤는데 안진뱅이가 날 것 같은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묵상하면요. 믿음이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 뭐라고요? 오래 참으심, 겸손하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책임을 지시며 희생하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짓이 없으시고 정의로우심, 열정과 성실하심, 기쁨과 감사. 자꾸 이런 성품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죠. 자, 어떻죠? 예수님 어떤 분이었죠? 오병이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한테는. 자,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신다. 그 능력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아주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와, 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세요.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236페이지. 자, 사도행전 27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가능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늘 묵상하며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요. 배가 박살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이 배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 날마다 불가능을 가능하시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왠지 이 성경을 보면 그냥 다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은 양식을 270 몇 명이 나오냐면 이 안에 276명이 있는데 먹을 양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왠지 다 나눠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벌어지죠. 한번 사도행전 27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믿음이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할 때 어느 순간 그 생각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센터 짓고 있을 때 지금 이준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가진 걸로만 막 이렇게 좀 아껴서 하려니까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무에서 유를 만든다 성민아. 정말 이건 너의 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센터잖아. 맞죠? 아멘. 하나님의 의나무 센터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그냥 뭐 싼 거 괜찮은 걸로 하지 말고 정말 좋은 걸로 하라는 거예요. 금칠하지 말되 정말 좋은 걸로 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우리 자꾸 그렇게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보이게 만드는 힘이며 실제다. 자, 두 번째, 모든 세계는 믿음으로 만들어졌다. 세 번째,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다섯 번째,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자꾸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바로 천국은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할 때 이미 천국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활짝 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 의의 나무 용사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며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의의 나무 센터에서 예배 드립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돼도 무조건 할 거예요. 서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니까 다음 주에는 무조건 우리 세연상가 503호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바라봅시다. 같이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의 정욕을 쫓아다니면서 미혹됐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이 지금 미혹되어 돈을 사랑함으로 지금 마음속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지금 정욕을 쫓다가 결국 시험당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죄의 저주와 힘에서 끊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천국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선물을 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고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금 너무 돈을 사랑하고 또 정욕을 쫓다 보니 많은 근심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 헤매어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돌이키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의 미혹됨을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의의 나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반드시 우리 세원상가 503호에서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꼭 모여서 우리 첫 예배 같이 드리시고요. 오늘 지금 페인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갈 거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작업해서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되면 큰 공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